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혼자서 이런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머리가 찌끈찌끈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죠? 이게 사실 종말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그래도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역사의 어떤 실제 그 인물,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역사의 실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열받았다고 자기가 그 남쪽 지역을, 이집트 지역을 침범해가지고 실패했다고 돌아오면서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수십만 명 이렇게 잡아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우리가 36절로 이렇게 가면 약간 뉘앙스가 바뀌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4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왕은 이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읽다 보면 이제 대명사라고 하는 것, 대신 쓰는 명사, 대명사라고 하면 우리가 he, she, her 이런 식으로 대명사, 그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가 그 누구 건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안티오쿠스 4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제우스 상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도 신을 섬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티오쿠스 4세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왕,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뉘앙스가 싹 바뀌면서 적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막 그 골머리가 다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종말론적으로 보통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하고 같은 맥락에서 계시록하고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희들 같이 이제 목회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을 잘 해석을 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해내면 이 이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신천지, 오늘도 이 신천지 이 인간들이 뭐 구리에 무슨 지파 해가지고 빌립 지파 해가지고 그냥 수시로 저한테 그 편지를 보내요. 저는 그거 보고 막 처음에는 전화도 안 받아요. 아예 나중에 그냥 받으면 찢어가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성령님이니 이런 헛소리를 해제끼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잘 해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언뜻 보면 그 왕 하면 안티오쿠스 4세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예표,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그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36절부터 뭔가 뉘앙스가 싹 바뀌면서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은 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인 거죠. 사단만이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출발을 하면은 하나하나 좀 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적 그리스도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기한 동안 사람들을 꼬드기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죽음의 길, 저생 그 지옥의 길로 많이 끌어갑니다. 요즘 보십시오. 나라가 흉흉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살인도 그냥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질 않아요. 안전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호신용품 그 하나 좀 장만을 해가지고 가방 안에 여성들 좀 넣고 다니세요. 요즘 잘 나온 거 보니까 뭐 조그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선전하는데 요만한 건데 하니까 쭉 피니까 그냥 거의 뭐 길게 쭉 튀어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참 좋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악해져 버렸어요. 점점점 사단이 이제 마지막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이제 자기 시간을 알잖아요. 사단은 자기 시간,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점점점 미쳐가는 거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단이 지금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6절 딱 한 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정된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허용하신 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제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죠? 37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게 뭔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다시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3장,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3장 15절 찾았나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의 배경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렸잖아요. 그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 이제 저주받은 이야기인데, 이제 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평생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건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로부터 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이 우리 성경이 시작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알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여자들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그렇게 다 유대인들, 특히 여성들은 그렇게 대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내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다 굉장히 무시하고 즉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 그걸 알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것인데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8절에도 내려가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또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한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전 세계 그 리더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는 37절부터 다시 가면 그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가지고 공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은 즉 그리스도도 이 사탄도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낸다 그랬거든요. 즉 그리스도, 자 사탄이 흉내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3장입니다. 13장 11절부터 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찾았나요? 예. 자,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짐승이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사탄이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얘네들도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이 아주 도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거짓 선지자,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거짓 선지자하고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대적을 하는 겁니다. 마귀, 이 우리가 흔히 마귀라고 하는 것 사탄이거든요. 네. 이 사탄은 성경에 보면 용이라든지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십니까? 네. 뭐가 뭐 잡는다고. 네. 그래서 사탄의 그 세력은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 앞으로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우리 한국에 뭐 40명 이상 기본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40명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탄의 그 추종을 하면서 사탄의 손발이 되어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구절을 이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묶어놓고 한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본문으로. 자, 본문으로. 자, 다시 다니엘로 우리 갑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산성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라고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적 그리스도는 이방신을 힘입는다는 것은, 이 이방신을 힘입는다는 것은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적 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이 짐승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완전히 자기 부하가 되게끔 해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이제 모으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이거 잘, 특별히 그 이스라엘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중동 지역의 그 어떤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 예의 주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러시아로 또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는데, 이제 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또 어떻게 또 다른 나라를 또 침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옆에 가까운 그 폴란드도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군사력을 막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남의 나라니까 뭐 저렇게 전쟁 치르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이방신, 그렇게 이방신을 힘입는다는 것은 그냥 그 군사력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힘입으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인데, 물론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땅도 막 나눠주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애국과 결탁된 세력 모슬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그 밑에 다 세력을 모을 것 아닙니까? 모아가지고 그 힘을 이제 합해가지고 남방왕, 그러니까 애국과 결탁된 세력을 통해가지고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뭔가 어떤 세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조금 이해가 되나요? 하여간 그 정도로 뭔가 지금 이 세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유럽은 EU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개 나라가 자기들 그 나라 방어를 위해서 뭉쳤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는 하여간 뭉친 유럽 못마땅해. 하여간 이 세력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북방왕, 이 북방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북방왕은 러시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북방왕을 여기서. 북방왕.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어떤 이제 뭔가 이 유럽과 좀 연관된 그런 세력으로 볼 수도 있고요. 북방왕은 러시아 쪽.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최근에도 우리가 한미일,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거의 그냥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같이 동맹을 하자 이런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북쪽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지금 좀 뭉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겁니다. 오늘 40절 이 구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이 세력들이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할 것을 이제 미리 수천 년 전에 천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 다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저도 이거 너무 깊이 가도 답도 안 나오고, 이게 다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딱 41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 여러분 저도 이제 최근에
현대 이스라엘의 그 이제 정치 상황, 현대 이스라엘에 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이게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강원도만한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안에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권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유대교 이렇게 이 3파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복잡한데 우리는 그래도 가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꼭 가고 싶어요. 한번.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흔히 홀리랜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갔다 오면 실망을 하더라고요. 다 갔다 오면 실망해요. 벼가 됐는데 그냥 여기는 뭐 어디 장소고 거의 막 5분 거리에 다 그 성지인데 가면 벼가 있는데 다 아니 뭐 벼가 되는데 어떤 장소로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그 성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갖다가 현재 상황에서 바라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그게 복잡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41절로 다시 갔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이 요르단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겠다. 요르단 쪽이 다 무슬림이잖아요.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 저도 요즘 들어서 하나님 오실 때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무슬림권, 그 이슬람권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늘 자문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 그 에이코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이슬람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파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박해에 대한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너무 걔네들 막 잔인해요.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데는 소수잖아요. 소수. 얼마 안 돼요. 다 예를 들어서 뭐 90% 이상이 다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산다는 것 자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박해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거 떼내버리고 뭐 협박하고 위협하고 뭐 이러니까요. 우리 인도만 가봐도 그렇습니다. 인도는 그나마 이제 기독교 남쪽에는 기독교 세력이 강하거든요. 그래도 거기 이제 모슬림 이제 이슬람 세력이 또 세거든요. 센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막 기독교인하고 이슬람하고 또 막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르단 쪽에서도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천사가 가르쳐 주신 그 지혜로 지금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42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세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이 자기를 다 거짓 선지자들을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했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 세력이 결국은 이 사탄, 즉 그리스도 세력, 이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된 삼위일체, 요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거죠. (43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권세로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적 그리스도 세력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런 세계들을 접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항상 우리에게는 반전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반전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적 그리스도 세력이 엄청 센 것 같아요.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졸개들, 적 그리스도 세력하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세력들 모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4절하고 45절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물을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동부에서부터 소문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물을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인데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다는 거예요. 장막 궁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 그리스도의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적 그리스도의 사령부를 갖다가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다.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그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우리 현재 이스라엘로 가보면 거기에 돔처럼 생긴 큰 그 사원이 있잖아요. 원래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폭발을 시켜버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뉴스를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막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다 그걸 바라보고 미래에 지금은 이슬람 그 사원이거든요. 그거를 폭발을 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보니까 최근 이제 유대인들 이 강경파들이 좀 민주주의와는 좀 역행하는 쪽으로 여자들의 그 어떤 그 자유도 좀 제한하고 완전 이제 보수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이제 그런 법으로 좀 이렇게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를 이제 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그 도움을 갖다가 폭발을 시켜서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이제 고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인데, 여러분 그 무슬림 같은 그 이슬람권도 그것이 성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권도 전 세계 이슬람 그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성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것을 폭발을 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겠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장막 궁전을 적 그리스도 사령부를 갖다가 어디에 둔다고요?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의 그 어떻게 보면 수도인 그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적 그리스도의 사령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거 뭐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그때가 종말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추정만 할 뿐이죠.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이 러시아의 세력이 이렇게 유럽 이렇게 연합하고 이렇게 붙을 것인지 그까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슬림 세력도 있고, 모슬림 세력도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도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유대교 믿는 이스라엘 세력하고 주변에 이슬람 세력이 둘러싸여 있는 구조예요. 그런 가운데 일적즉발 언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수천 년 전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저도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더 진땀이 나네요. 그래서 대충은 알아듣겠어요? 그죠? 뭔가 이게 막 복잡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 세력, 사탄의 세력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거짓 선지자들을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끌어모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교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인자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3년 겪었는데 코로나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었어. 내가 그분 때문에 천국 가는데 정말 그 천국 가는 그 감격 기쁨을 내가 조금 힘들다고 헌신짝처럼 그게 벌써 던집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군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정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막 복음의 그 띠를 띠고 진리 허리띠 띠고 복음의 신발 신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인을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에 있어서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답답할 뿐인 거죠. 수천 년 전에 왜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보여줬냐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수천 년 전 사람이 뭔가 자기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큰 틀에서 본 거예요. 큰 틀에서. 막 큰 북방 세력이 와가지고 남방 세력이 붙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막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막 그 예루살렘 성에 뭔가 이렇게 그 거룩한 다니엘 입장에서는 정말 거룩한 곳이잖아요. 성전이 있던 곳이니까. 다니엘은 이미 이제 포로 신세잖아요. 사실은 포로 신분에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자기 고향 거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니까 자기도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 사단의 세력, 즉 그리스도의 세력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그거 한번 보고 한번 마칩시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볼게요. 24장. 쭉 이렇게 3절부터 그냥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지성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렇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뭐 누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이상한 뭐 이 약 같은 거 탄 거 이런 거 한번 먹어자고 이러면 안 돼. 그럼 미혹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또 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 세상의 특징이 미혹인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리 막 우리 소문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재난 뭐 어떤 뭐 정말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민족끼리 분쟁이 있고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곳곳에 뭐라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또 근위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전염병, 기근을 갖다가 전염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환난에 그때 우리를 누구를 믿는 사람을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환란이 온다 해가지고 싹 피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뭐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들 좀 도전 받으셔야 돼요.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건 정상인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아본 적이 하나도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럼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자기만 살라고 서로 잡아주고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미혹. 이런 미혹이라고 짓지 마세요. 이 미혹. 뭐 이렇게. 불법이 성하다고 했습니다. 불법. 법은 있는데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는. 참 저도 아파트 문화에 살지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부를 늘 좀 넉넉하게 빼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동에다가 막 이렇게 뿌리거든요. 전도용으로. 근데 어제도 보니까 12층에서 이사를 가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구지? 근데 요즘은 다 익명성이 있어가지고 뭐 아는 체 해도 뭐 멀뚱멀뚱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이 점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 세력이 우리를 미혹한다. 오늘 단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가 했던 이야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복잡하니까요. 하여간 뭐 중동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중국이 됐든지 러시아가 됐든지 뭐 이렇게 막 이게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뭐 중국 아니면은 러시아니까 이게 막 이스라엘 쪽으로 쳐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곳에 거기서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뭐 적그리스도의 살인부가 세워져 가지고 막 그때는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이 정도 뼈대만 우리가 알고 있자는 거죠. 북방 뭐 남방이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이야기는 좀 잊어버리면 안 돼. 마지막 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텐데 미혹 당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미혹이 아니고 이미혹도 아니고 여러분 미혹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자는 거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학생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점점점 정말 우리 청소년들도 깨어 있기는 그냥 세상으로 흘러나가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에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적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당해가지고 내가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참 있다가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버리고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가지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예수님 그 믿은 게 다 끝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한 번 받은 구원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정말 구원을 알았다,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 설령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내가 잠시 뭐 우리 6.25 때라든지 일제시대 때처럼 잠깐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있겠으나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죠?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 미혹에 조심하기 위해서 깨어있자는 거예요.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자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요하고 조용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만 해도 막 진짜 이거 뭐 너무 막 초창기에 얼마나 그 불안했습니까? 막 초창기에는 막 그 코로나 걸리면 막 죽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 이제 뭐 별로 뭐 큰 문제도 아니죠. 뭐 약해져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인을 보내주시는 깨어있으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잘못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버리면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